오늘 이 고린도전서 7장 강해인데, 고린도전서 7장은 두 개로 잘라서 강의를 해야 돼요. 하나는 결혼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고, 또 하나는 다음 주에 수요일 할 것은 결혼해야 하나,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한마디로 앞에는 결혼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정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선 성경에서 결혼이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옛날 풍속은, 옛날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시대 때는 뭐 연애 결혼이 없으니까 부모가 정혼한다 그러잖아요. 부모가 그냥 누집에 그야말로 이제 결혼 단자 보내면 뭐 그냥 이 집 저 집 사돈 맺고 결혼하는 거예요. 얼굴도 제대로 한 번도 못 보고, 예전에 앞전 세대 한 100년 전에는 다 그렇게 결혼했어요. 집안 대 집안 결혼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 이거 특히 두 당사자는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어떻게 생긴 사람인가. 뭐 우리가 뭐 노래 가사이라도 내님은 누구실까, 뭐 어디 계실까 하는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고 이 집하고 저 집하고 사돈 맺었다 하면 그냥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앞전 시대는. 오늘날 이 시대에서 100년이라는 세월 정도 흐르고 난 데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춘향전 이야기가 연애 이야기 아니에요. 예? 근데 이 앞전 시대의 옛날 결혼 풍습은 본인의 선택에 달린 게 아니고 부모가 짝지어 줬다고요. 예. 그러니까 잘 만나면 복이고 못 만나면 일생 큰탈 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살을 섞어서. 일생 끔찍한 사건 아니에요.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니는 왜 아버지하고 결혼해가지고 왜 했느냐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 말이 걸작이야. 야야 내가 하고 싶어 했냐. 붙였으니까 했지 이래요. 그냥 이 집 저 집 해가 붙여가지고 했는데 그 도대체 몇 살에 결혼한 거예요 하니까 15세 이러더라고요. 쉬지 않고 나오신 말씀이 15세 결혼해가지고 큰형을 17에 낳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고등학생 아니에요. 애기 낳은 게. 이게 우리 앞전 시대라고요. 아버지 시대. 그 앞에 할아버지 시대 가면 뭐 그 말할 것도 없고. 예. 그러니까 어머니가 15이니까 이거 뭐 15세 애기를 첫 애기를 17에 낳았으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애가 애 놓은 거 아니에요. 아이 표정들이 왜 그래요? 맞잖아요. 지금 애기가 애기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애기 놓으면 엄마가 되니까 빨리 어른이 돼요. 그러니까요, 결혼 안 하면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애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결혼을 해야 이게 어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 세계를 아니까 결혼해야 된다는데, 요즘 시대가 어때요? 첫째, 결혼 안 하는 시대. 두 번째, 결혼 늦게 하는 시대. 세 번째, 해도 안 놓는 시대. 이 세 개다. 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안 하는 시대고, 늦게 하는 시대고, 안 낳는 시대라고. 이게 시대 자체가 아예 안 한다고. 이게 안 하는 이유를 이제 여러 가지로 뭐 설명을 하는데, 오늘 시대 세계관은 오늘, 예전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특히 여성분에는 직업의 어떤 그런 이 경제적인 독립을 할 수 있는 게 앞전 우리 한 세대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여자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지켜야 된다는 것으로 이 세계관이 갖춰져 있었어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뭐 경제 활동하고 뭐 똑같이 직업을 가지고 뭐 이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시대는 그럴 수밖에 없는 모든 여건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결혼 안 하고 늦게 하고 그리고 안 놓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뭐예요? 인구 소멸 시대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전에는 남의 나라 이야기, 프랑스 인구가 주느니 유럽의 인구가 주느니 일본의 인구가 주느니, 지금요 세계 1등이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세계 1등이라고. 지금 세계 다 안 하고 늦게 가고 안 놓고 하는 게 세계 1등이에요. 이 참 이유가 있겠죠. 첫째는 살기 힘들어요. 우리 청년들 고민이 많아요.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렇다고 청년들 예전에 한 번도 안 어려운 시대 때는 한 번도 없었어요. 다 어려웠어요. 그때는 그 시대대로 어려웠고 지금은 지금 시대대로 어려워요. 똑같아요. 조건은. 군대 같은 경우에 남자 군대 가는데, 제가 군대 가요. 나는 참 격동기의 사람 같아요. 태어나는 것도 6.25 전쟁 난리통에 태어났고, 군대에 갔더니 우리 때 쫄병 때는 가니까요, 훈련병 때 배가 고파서 죽겠어요. 얼마나 배가 고픈지. 결의에 넘넘한 아들로 태어나 막 훈련소에서 막 훈련 받는데 옆에 짬밥 그릇에 이 큰 드럼통을 반 잘라가지고 이제 버리잖아요. 그 버리는데 라면이 그 버려져 있어요. 안 보면 그냥 콱 주워가 먹고 싶을 정도로 배가 고픈 거예요. 밥도 또 많이 안 줘요. 강제 배식하니까요. 왜 탁구 서브였듯이 이렇게 싹 깎아준다고. 밥을 확 담아주면 먹을 만하겠다 생각하는데 취사병이 싹 깎아본다고요. 탁구 여러분 이 서비스 할 때 깎듯이 싹 깎아보면 싹 줄 3번만 떠보면 없어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밤에 여러분 어디 PX에 가가 감빵 사가 먹다가 걸리가 주 터지고 이게 오늘날 같으면 인권위원회 난리리. 그때는 비일비재했어요. 뭔 죄진 것도 없는데 날마다 저녁마다 그냥 두드러 패야지 부드러워진다고. 여러분 두드러 패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발바닥 때렸다가 엉덩이 때렸다가 하여튼 가슴 패기 때렸다가 매일 얻어 터지고 하는 게 그게 일이에요. 오늘 같으면 다 탈령하고 없어요. 그러나 그 시대는 그렇게 살았어요. 말도 안 돼.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살았다고. 얼굴도 안 보고 결혼시켰고 17에 결혼했고 15세 15세 17에 애기 놓고, 이 말이 안 되는 시대인데 이게 그 시대의 한 시대의 산물이었어요. 오늘 어디 잠깐 간다고 택시를 탔는데 운전하기 요즘 참 그렇더라고. 운전하기 또 가까운데 운전하고 주차할 때도 별로 없고 택시를 탔는데 택시 운전사가 보니까요, 나이가 70이시라 그래요. 그런데 배가 벌럭해요. 곧 아기 나오기 직전이에요. 이 보니까 이 어른이 운동을 안 하고 계속 드시기만 하고 자기 말대로 운동을 안 하고 하니까요, 다리는 가늘어지고 배만 이제 찌르면 곧 나오기 직전이에요. 배가 벌럭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 하시다가 그래요. 이러다가 왜다가 나이를 물어봤는데 나이 얼마시냐 70이라더라고. 그 내 나이 묻더니 그 다음에는 깜짝 놀래요. 이렇게 젊었냐고. 그래서 내가 웃었는데 그래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데 자기 애가 딸이 결혼을 안 한다고. 결혼을 안 하가 아내가 너무 고민했는데 드디어 그렇게 결혼 안 한다는 게 36에 결혼했대요. 그렇게 안 한다더니 아기를 낳았대요. 그런데 자기가 너무너무 좋대요. 그래가 또 사진을 거기 붙여놓고 택시에 사진을 붙여놓고 주야로 그것만 묵상한다고. 그러니까 이 자녀에 대한 이 인간적인 본능적인 것은 그건 누구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분은 아마 그것만 보면 좀 이제 피로가 풀리는 것 같아요.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렇죠? 안 그런 줄 그렇지만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동기들도 맨 손자 손녀 휴대폰에 그 얼굴이 전부 그거예요. 난 꼴 보기 싫어요. 전부 그것만 갖다 놓고. 왜 내가 꼴 보기 싫으냐 하면 나는 없으니까. 안 가고 안 나오니까 나는.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시더니 그 다음에 둘째도 안 간다 안 가더니 34세 갔대요. 예. 이게 오늘날 우리의 사회적인 구조고 풍습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결혼이란 무엇인가, 오늘 명제가 결혼이란 무엇인가 하는 명제인데, 성경을 따라 한번, 성경에서의 결혼은 뭘 이야기하느냐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근데 남자와 여자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남녀를 지으시기 자동적으로 서로 가까워지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좋아하는 감정, 사랑하는 감정은 자연스러운 게 좋은 건데, 여기서 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 본문에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렇게 이제 본문이 시작되는데, 구약 시대의 결혼관은 자녀 후대 중심 결혼관이에요. 즉 뭐냐면은 후손을 낳게 하는 것이 결혼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다. 지금 자연적으로 남녀가 결혼을 해서 하면은 가정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가족이 생기고 그 가족이 집안의 대를 이어가는 것이, 그것이 결혼의 가장 큰 목적이었다고. 그런데 안 그런 것 같지만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어른들은 자꾸만 애들한테 결혼을 왜 안 하냐, 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애들은 아까 세계관이 바뀌었다고요. 안 하는 시대, 늦춘 시대, 안 낳는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자,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첫 번째의 결혼은 뭐냐면요, 후손을 잇기 위해서 결혼한다. 이게 첫 번째다. 두 번째,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한다. 결혼을 했으면 뭘 다 하라? 뭘 다 하라? 의무를 다 하라. 그러니까요, 결혼했으면 결혼한 의무 서약을 지켜야 될 책임이 남녀에게 동시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면, 요즘 또 뭐 결혼도 이 기독교 중심 결혼관이어야 되는데, 뭐 요즘 뭐 또 그렇게 안 되니까 신앙생활을 옳게 하든 안 하든 꼭 그래 하더라고요. 근데 주례할 때마다 어떨 때 이런 생각이, 이게 맞아 이거? 하나님 앞에 이 결혼은 혼인 예배거든요. 잘 들어야 돼요. 오늘요, 그냥 사람인 목사인 제가 사람이 하는 거면 이거는 혼인 주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분을 못 하는데, 혼인 예배와 혼인 주례는 전혀 다른 거라요. 혼인 주례는 뭐냐면 내가 두 사람에게 말 그대로 주례사를 하는 거예요. 주례사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설교는 다른 거예요. 주례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덕담을 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잘 살고 어떻게 하고 이야기하지만, 예?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혼인 예배 예식은 하나님 앞에 이 가정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가정이 쓰임이 되고 복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는 혼인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나누지 아무 생각이 없으면, 예?
혼인 예배 예식 순서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그 다음 내려가면서요 축하 순서가 있다고요. 근데 이거 섞어지게 하게 막 이거 중간에 사회한다 뭐 한다 뭐 결혼식 중간에 이 끝나고 하는 것은 그건 괜찮은데 막 섞어는, 제가 그래서 이거 이러면 안 되고 이렇게 해가 축하 순서 무슨 순서, 혼인 예배 예식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멘. 얘는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지도하는데 어떨 때는 막 섞어서 이게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사람, 이 집이 대대로 권사집인데, 이 집이 대대로 장로님 집인데 이 아이한테 이게 이러면 안 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예식은 끝나고 축하 순서에서의 조금 뭐 이 특색 있게 하는 건 이해가 돼요. 이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결혼하면 반드시 의무를 다해라. 너의 몸을,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의무를 다하라. 뭐? 자녀 놓는데. 그리고 한 아내를 사랑하는 외에 음행하는 것은 피해라. 그게 계명이라고.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이라, 하나님. 그러면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든지 하되 다시 합하라.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절제하지 못하고 서로 떨어져 있어서 범죄하지 않도록 잠시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잠깐 동안 서로 기도하기 위해서 헤어져 있는 것 외에는 방을 나누지 마라. 그 각자 방 쓰면요, 혹시 지금 우리 각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중에, 장로님 중에 각 방 쓰시는 분 있나요? 그런 분은 신고하십시오. 이쁘지 않다. 그 어떤 분 그러더라고. 목사님, 각방 서는 것만 해도 많이 양보한 겁니다 하더라고. 발로 차서 안 쫓아낸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제가 하도 웃어가지고 막 웃었는데,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분방하지 말라. 방을 나누지 말라. 왜 그렇죠? 사람은 이게 희한해요. 이 살을 섞어서 사는 거 같이 옆에 붙어 자면, 한번 따라 합시다. 미운 정, 고운 정, 다른 정, 코 고는 정, 뭐 이런 정이 다 든다. 아이고 뭐 저래 그러면서 이래 저래 사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런데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과부와 고아를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왼수지간 같고 저거 좀 사라지지 않느냐는 돈 그래도요 없어져 봐요. 정말 가슴에 아파하고 힘들어요. 여기서 오늘 성경은 분방은 하지 말라. 사탄이 틈탄다. 사탄이 틈타면 파산지경이 되기 때문에 분방하지 말라. 7절,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잖아요, 성경에. 이것은 바울 스스로가 자기가 자기에게 얘기하는 독신의 은사예요. 여러분, 혼자 사는 사람들, 혼자 잘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훈련되고 하나님께 특별히 어떤 은혜를 입은 사람은 혼자 사는 독신의 은사도 있어요. 내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그러나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가 내가 아니여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결론적으로 결혼이란 무엇인가?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성경은 결혼이 필요한 것인데 분방은 하지 말라.
기도하는 거 외에는 분방하지 말고 만일에 결혼을 하면 의무를 다해라. 서로 몸을 각자 주장하지 말고 의무를 다해라. 절제할 수 없으면 차라리 결혼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결혼을 했으면 언제나 잘 가정을 지키고 해라. 또 혹시 결혼 안 한 사람이 있으면 독신으로 사는 것도 뭐 나쁜 건 아니다. 예. 독신으로 사는 거 꼭 나쁜 건 아니다. 그러나 독신으로 사는 것은 독신의 은사가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혼자 살지 못하게 될 것들은 결혼하는 것이 좋다. 했으면 의무를 다해라. 아멘. 자, 이것은 원칙에 지금 현재 4가지인데, 오늘 원칙에 4가지인데, 첫째, 혼자 두지는 말라. 분방하지 말라. 한 곳간 한 장소에서 살아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미운정, 고운정 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안정감이 있어야 돼요. 안정감. 그러니까 막 요즘이 덜한데 한동안은 우리 사회가 하도 억누르는 사회가 되다가 보니까 저 영감택이 저거 손자, 우리 아들, 딸 결혼 다 하고 손자, 손녀까지 그거 다 하고 나면 무조건 이혼한다. 그럼 황혼 이혼이 꽤 많았어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근데 우리 사회가 계속 누르기를 했기 때문에, 예? 할머니들이 막 답답하니까, 예? 이 영감택이 이제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혼을 신청한 게 한동안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오늘날은 법원에도 거의 황혼 이혼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왜 그렇죠? 사회 분위기가 바뀌었다. 사회가 바뀌어가고 있다. 예, 사회가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10년 안에 세계관이 굉장히 많이 바뀐 거예요. 요즘은 남녀가 서로 이렇게 사귀면서 이게 봐도요, 이게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스웨덴도 안 물어봤다고요? 스웨덴 집회 가서 유럽에도요, 결혼 안 하고 그냥 살아요. 살다가 또 결혼할래 안 할래 서로 물어보고 뭐 그냥 계속 살자. 결혼은 시건 안 하는 거예요. 결혼 신고도 안 해요.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이상하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결혼이 가족과 자녀의 후손을 위해서 결혼하는 거라. 이게 안 그러면 혼자 있어라. 못 참겠거든 해라. 했으면 의무를 다해라. 갈라서지 마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혼자 두지 마라. 이미 결혼했으면 분방하는 거 하지 마라. 두 번째,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해라. 그러나 그대로 지내든지 합하든지 절대로 버리지는 마라. 그런데 우리 사회가 아까 말씀드린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계속 중간에 이혼율이 한동안은 또 세계 1, 2위를 다투었어요. 이혼율이요. 근데 오늘날 이혼율이 한국 사회에 줄어들고 있어요. 요 10년 안까지는요, 이혼율이 최고에 올라가고 5년 전까지만 해도 이혼율이 굉장히 했는데 지금 이혼율이 자꾸 내려가요. 왜 그럴까요? 세상이 변하고 있다.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뭐 이혼하면 안 된다, 막 사회적인 문제, 왜 안 돼 하고 서로 성격 차이로 굉장한 많은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신혼 이혼이나 앞에 3년 전 이혼이 많이 준 이유가 뭘까요? 아까 스웨덴하고 프랑스 이야기했죠. 살아보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그렇지까지는 안 간데 지금은 서로가 깊이 해가 결혼하는 것은 많은 생각을 해가 하니까요. 자,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이 핵심이 불신자와 결혼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이 불신자와 결혼하면 어떻게 되느냐. 14절 한번 보십시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결혼을 하기 전에 불신 결혼은 가장 중요한 게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정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결혼을 했으면 반드시 남편을 구원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하면 안 된다. 남편도 마찬가지로 아내 구원, 남편 구원을 위해서 부르신 그대로 해라. 아멘.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거.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신앙 문제로 대부분 보면요 이런 경우 많아요. 대대로 믿는 집안이에요. 본인이 신앙에 회의가 생겼다든가 믿음이 없을 때 안 믿는 사람하고 사귀가 결혼했어요. 결혼해가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결혼해가지고 영 농땡인 사람이 갑자기 열심히 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럼 남편은 이게 결혼할 때 안 이랬는데 해가지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사니 못 사니 사니 못 사니. 그런데 불신에 대한 본인이 믿음이 없어 결혼을 했으면 남편 구원을 위해서 아내 구원을 위해서 부르심 그대로 해라. 아멘. 신앙 때문에 갈라선다. 너 처음부터 알고 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본인이 이제 믿었고 남편이 지금 안 믿는다. 예?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아멘. 끝까지 견디면서 여기 오늘 말씀대로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해라. 형제나 자매나 이른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오늘 결혼 무엇인가? 가정을 이루어 자녀가 이어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결혼 목적이고 관이에요. 예? 동시에 결혼을 했으면 의무를 다해라. 그리고 함부로 갈라서지 마라. 의무를 다하고 절제할 수 없어서 엄행하지 않는 절대 조심해야 될 것이고 분방하지 말라. 신앙 때문에 갈라선다고 핑계대지 마라. 신앙을 가지고 안 믿는 남편에서 오래오래 네가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고 간구하는 거 하나님은 아신다. 남편이요, 안 믿는 남편이요, 믿음은 없지만 여러분을 정확하게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보고 들은 게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정확하게 평가한다. 여러분을 우리 집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평가한다. 누가요? 안 믿는 남편이 바삭하게 알아요. 예. 우리 밥쟁이는 진짜 열심인 건사야? 자기는 안 나가면 그런다. 예. 반대로요. 여자분이 남편은 열심인데 여자분이 안 나오는 분 봤어요. 그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자분은 부인은 명령하면 금세 예스 하면서 교회 나올 것 절대 안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는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는 그렇게 만만하게 볼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를 가지고 아내가 안 나가는 아내가 열심히 남편을 정확하게 평가한다. 교회에 갔다가 달라진 게 뭐 있어? 저 남자가 저거 옛날에 하던 짓하고 똑같잖아. 말만 교회 나가고 정확하게 평가한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안 나오는 남편 무서운 남편이에요. 여러분을 정확하게 제대로 진짜 여기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인가? 말은 조심하는가?
아니면 요거의 행동과 말이 일치하는가 정확하게 보고 있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갈라서지 마라. 부름해 주신 명대로 오래오래 기도하고 오래 해서 그 남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할 책임이 너에게 있다 이거예요. 아멘. 오늘 결혼이란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가 이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목적이며 남녀의 관계의 역할은 의무를 다해야 된다. 자, 여기서 우리 자녀들이 결혼을 안 하는 시대고 해도 늦게 가는 시대고 이제 안 낳는 시대가 되는데 이 시대를 결혼이란 어떤 것으로 정리해야 되는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성찰하면서 기다려 줄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넉넉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아름다운 우리 자녀들이 결혼생활, 가정생활 또 하지 않았던 자녀도 기다릴 줄 아는 넉넉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아직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고 우리 남편이 나를 정확하게 지금 내가 제대로 된 신앙인가 아닌가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